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증인은 여자입니다. 근데 그 여자의 이름은 역시 소개가 되지 않죠. 하지만 이름이 소개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증인에 대해서, 그 여자 증인에 대해서 제법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녀에 관한 설명은 그냥 사마리아 여자 또는 그냥 여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명칭에서 우리는 첫 번째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사마리아 출신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북쪽에서부터 가장 북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고 중북부, 그러니까 중간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불리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남쪽에는 유다 지역, 유대 지역이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여자는 중부 지역인 사마리아에서 태어나서 아마 평생 동안 그곳에서 살았던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대단히 악감정을 가지고 서로 좋지 않은 관계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오래된 그 역사적 배경이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옛날 오래전 그 땅에 살던 북왕국의 후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별히 요셉 지파의 후예라고 자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의 중심 부분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요셉의 후예다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너무나 많이 섞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주장을 했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서서 이것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땅의 정당한 계승자인데 어디서 굴러먹던 둘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무슨 세력을 넓히려고 하느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자 곧 자기들만의 성전을 따로 건축하기로 합니다.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사마리아 성전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성전을 건축했던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가 쓴 5권의 책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는 산으로 그리심산이라는 곳을 지명하셨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두 개를 놓고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그리심산이야말로 성전이 세워져야 할 곳이다 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렇게 팔레스타인에 2개의 성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 유대인 정통, 돌아온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힘이 좀 세지자 올라가서 그 그림산에 있던 성전을 부셔버렸어요. 파괴해버렸습니다. 철저하게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운 성전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일로 거의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돼버립니다. 아예 그냥 원수지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 사마리아 출신의 여자가 나타났다라는 것,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유대인들의 철천지 원수로 여겼던 사마리아 출신의 여자가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에 증인이 되었다. 이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로 여겨졌을 거라는 거죠. 게다가 여자였습니다. 고대 유대 세계에서 여성은 일반적으로 공적인 증인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재판에 소환돼서 증언을 요구받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여성이 믿을 만한 증인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설명도 있고, 또는 여성에게 누군가를 고발하거나 처벌하도록 증언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그렇게 여겨져서 면책을 해주는 것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시대의 여성은 재판이나 어디에서 증인으로 세워지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성을 증인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것도 매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남쪽인 유대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려면 당연히 그 중간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게 자연스러운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이게 보통 사람들은 잘 가지 않으려고 했던 꺼려지던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유대 지역에서 남쪽인 유대 지역에서 북쪽인 갈릴리로 올라갈 때는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크게 우회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갈릴리로 들어가는 그런 불편한 길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간에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은 부정한 땅, 들어가는 것만 해도 나에게 어떤 불결해지는 그런 곳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지역을 통과하려고 하셨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그리스어를 보면 예수님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걸 조금 더 어감을 살려서 번역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곳을 지나려고 하셨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매우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 사마리아 여자를 증인 삼으려 그를 복음을 전하려 하셨던 것이라는 거죠. 훗날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 이야기를 적어 넣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이 여인의 증언이 꼭 필요했을 겁니다. 요한이 그녀를 직접 만났는지 아니면 그녀를 통해서 교회에 전해진 증언을 듣고 적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이 그녀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만은 아주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녀여야만 했을까? 예수님과 이 여자 사이에 오고 간 대화의 내용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서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었죠.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남자들은 적어도 1년에 3번 6월절, 초막절, 77절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첫 번째로 맞이한 이 6월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아마 다른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성전에 나가서 제물을 바치셨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누굴 봅니까? 성전에서 이 돈벌이를 하기 위해 이것저것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보시죠. 그래서 한바탕에 크게 일을 거기서 치르십니다. 또 이때 사내들인 회원이었던 니고데모와 한밤중에 만나서 말씀을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이 시기 유대 지역 전역은 매우 시끌벅적했을 겁니다. 아주 막 떠들썩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순례를 떠나는 사람들이 길마다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걸어가면 나 말고도 여기저기에서 예루살렘에 가려는 사람들이 그 길에 그냥 가득했을 겁니다. 그냥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여기저기 떠들썩하게 막 다들 축제를 맞이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나섰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남자라면 이날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성소를 방문해야 된다는 것이 규정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한 5만에서 10만 명 사이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한답니다. 적지 않은, 2000년 전에 작지 않은 그런 규모였죠. 하지만 이 6월절이 되면 이 명절에 그 몇 배에 되는 사람들이 그 성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인근의 여러 마을들까지 이런 순례객들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리고 명절에 그 일주일간의 명절이 끝난 이후에도 한동안은 사람들의 그 발소리, 떠들썩한 그 말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막 들렸을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일주일 동안 이루어지는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제의 떠들썩한 분위기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배제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땅 전역이 이 축제로 떠들썩한 그 시점에 이 사마리아 지역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었습니다. 참된 성전은 과거에 저들이 파괴했던 우리의 성전이었는데 그것이 저놈들 때문에 파괴되었어. 그 어떤 원한과 슬픔과 분노를 안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6월절에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었겠습니까? 굳이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크리스마스라고 여기저기서 막 떠들썩하게 사람들 오가고 막 커플들끼리 팔짱 끼고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닐 때에 할 일 없어서 집에만 솔로로 앉아있는 어떤 그런
느낌,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저는 교회에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에 교회에 있습니다. 네, 뭐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여기저기서 막 떠들썩하게 막 즐기고 있는 그때에 나는 거기에 도저히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분위기, 그런 기분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오고 가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생각이 어땠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참여할 수 없는, 아니 참여할 생각이 들지 않는 그 축제의 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지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딱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마리아 지역의 일부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일을 기억하게 하는 이 날에 이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 새로운 구원의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신 겁니다. 이건 아주 적절하고 상징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각 예수님의 제자가 된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 하필이면 사람들 다 피하는 저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하실까? 고민이 됐을 거죠.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여기 들어가면 부정해지는데. 근데 이런 고민도 잠시 이들의 생각을 더 주의를 끄는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엇이냐면 빵이 떨어진 겁니다. 먹을 게 없어져 버린 것이죠. 지난 주일에는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일이었죠. 오늘은 빵이 떨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증인들은 이렇게 뭔가가 좀 부족해졌을 때 그렇게 이 증인들이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남으셨죠. 이때 그녀가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은 간단한 몇 마디로 그녀의 마음을 활짝 여셨습니다. 이거 참 좋은 기술입니다. 네, 저한테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예수님은 이 여자가 오랫동안 경험해왔던 그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몇 마디 말만 던지셨는데 이미 그 여자의 마음은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참 좋은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과 이 여자가 했던 이 대화의 본질은 예수님이 그녀의 그 고통을, 과거를 얼마나 잘 알고 계셨는지, 어떻게 위로하셨는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대화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먼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19절과 20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기 있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 당신들은 저기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 누구 말이 맞습니까? 라고 여자가 먼저 나서서 물어봅니다.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건 지금 상황 때문인 거죠. 지금 막 6월절 축제가 끝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고 엄청나게 많은 수의 제물을 바쳤을 겁니다. 그 제물을 태우는 연기가 일주일 동안 그치지를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날이 맑은 날에는 조금 멀리 떨어진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그 끝없는 연기가 다 보였을 겁니다. 그들은 생각했겠죠.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드리는 예배에 집착하는 것일까? 저 사람들은 도대체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길래 우리 조상들이 정성껏 지은 이 성전을 파괴하고 자기들의 신앙만 주장할까? 저 독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6월절 때가 되면, 아니 명절 때가 될 때마다, 연중에 있는 그 명절 때가 될 때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고민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 집착할까? 저렇게 곳에 수많은 제물을 바치면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걸까?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 출신의, 유대인인 어떤 선지자로 보이는 사람이 딱 나타났으니 이 질문을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는 당신들의 말이 정말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땅 그리심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가르쳤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겁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본문 21절인데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리고 23절에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사마리아 여자를 비롯한 당시 사람들은 사마리아인 혹은 유대인 할 것 없이 매우 중요한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에 있어서 지리적인 문제를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의 공간, 예배의 환경, 예배의 도구, 예배의 시설에 지나치게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뭔가 이렇게 집착하기 시작하면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인가 그리심인가, 다윗인가 모세인가, 모든 것이 양자택일의 문제로 다가오는 거죠. 이것 아니면 저것, 사고가 대단히 극단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집착하게 될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가 전한 율법에 따른 축복의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윗이 정한 하나님의 성소 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윗입니까? 모세입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한 지역에만 머무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처소는 성막의 형태였습니다. 성막의 가장 큰 특징은 쉽게 분해하고 쉽게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에 하루하루 이동해야 될지도 모르는 광야 시절의 상황에 맞게 설계된 특징이기도 했지만, 저는 여기에 대단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지역에 매이거나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만 머무시는 지역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소박한 성막에 머무시겠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고정된 성소를 갖게 되는 순간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될 신학적인 변질을 우려하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이 드러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이 성전은 지속적으로 확장됩니다. 나중에는 산 하나를 전체적으로 다 차지할 정도로 크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이렇게 커져버리면 당연히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데만도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대한 건축물에 매달려 살았다는 겁니다. 돈과 인력과 시간이 이 건물에 투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것이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내가 쏟은 것에 상응하는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에 수십 년을 쏟아부었는데, 내가 여기에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했는데, 당연히 본전 생각이 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성전을 섬겼습니다. 성전에 있는 이상, 성전이 자기들에게 있는 이상, 자신들의 모든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괜찮다.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시다. 유대의 전통 가운데 하나에는 심지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죄가 없다라는 신학적 교리까지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아주 대단한 문제였던 것이죠. 성전이 일종의 면죄부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의 손을 빌려서 이 우상화된 성전을 부서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의 선지자였던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버리셨습니다. 떠나버리셨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심산에 있었던 성전, 사마리아 성전도,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졌던 그 성전도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부족한 성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거기 세워졌던 거대한 성전은 그냥 옛 성전의 영광을 기념하는 거대한 기념물에 불과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구의 성전이 더 정통성이 있는지를 두고서 경쟁하는 건, 이건 마치 속빈 그 호두알 가지고서 누가 더 호두 많이 가질까 놓고서 싸우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5개, 10개 더 가지면 뭐합니까? 깨보면 속이 비어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건물이 아니라 이 산이냐 저 산이냐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죠. 영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가리키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강한 이끌림을 받아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분의 뜻을 새기시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구하면서 삶을 그분에게 맡기는 시간, 그것이 참된 예배인 겁니다. 사람들의 관습이나 전통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집중하는 예배. 세상의 권세와 우리의 삶을 둘러싼 문제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바로 서는지 집중하는 시간, 그러한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주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좁히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성전 중심 예배라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조상 대대로 배워왔던 내용에 아주 큰 오류가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너무 중요하게 여겼던 성전이라는 거대한 기념물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바라보는 틀과 관점을 바꾸시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의 이 설명은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을 비롯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랫동안 품모았던 의문을 풀어주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으로부터, 이 당시로부터 100여 년 전 유대인들에 의해서 파괴된 그리심산에 대한 성전, 그리심산의 그 성전에 대한 안타까움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 성전은 파괴됐는가? 주님은 성전의 예배가 아니라 성령과 진리의 예배야말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는, 그런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예배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거부하신 게 아니고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비록 그들에게 있었던 그리심산의 성전은 파괴되었더라도 하나님의 영과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너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길이 있습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 자신 앞에 계시는 이분이 단순히 선지자 흉내를 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5절인데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분히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질문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라는 분이 오면 이걸 다 설명해 주기로 하셨다는데 혹시 당신이 그분입니까? 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인 겁니다. 비로소 이 질문을 여자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바로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여자의 그 말하지 않았던 과거와 현재의 마음 상태를 아시는 예수님도 대단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자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예배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대답을 이끌어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복음서에 실려있는 여러 사건들의 선후관계를 대조해 볼 때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대답을 첫 번째로 들은 여자랍니다. 첫 번째 증인인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철저하게 숨기시는데 이 여자 앞에서는 감추지 않고 다 설명을 해 주시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저는 이 여자 안에 있었던 어떤 근원적인 것에 대한 목마름, 배고픔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정말로 중요한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참된 예배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증언하는 첫 번째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참된 예배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를 매주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령에 막 이끌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그러한 경험을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예배는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잡아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런 게 예배입니다. 이 시간이 그저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지나가 버린다면 그건 대단히 큰 손실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환경일까요? 시설일까요? 만약 우리가 여전히 환경 탓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옳은지 아니면 저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지를 두고서 다투던 그 옛날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 그들의 상황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예배의 분위기, 예배의 시설, 조명, 영상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의식은 여전히 2000년 전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2000년 전에도 이미 해결된 사람들은 다 해결된 문제인데 여전히 그 안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저 사마리아 여인이 깨달았던 예배에 관한 그 진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처럼 말이죠. 중요한 건 영과 진리입니다. 환경은 물론 중요한 변수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변수는 아닙니다. 예배에 나오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뜻을 바꾸고 생각을 하나님께로 열어드린다면 매주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참된 예배로 이끌어 드리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 드린다면 이 일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것이죠. 구약성경 시편 24편에는 지금 우리가 던지고 있는 이 질문과 아주 비슷한 오래된 질문이 등장합니다. 시편 24편 3절인데요. 이거 PPT 준비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네, 그거 아닌데 이거는 지금 배우시면 안 됩니다. 잘 지켜야죠.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거 앞에 거 띄워주셔야 됩니다. 지금인데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서는 참된 예배를 할 수 있는가라고 시인이 묻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인 거죠. 이에 대해서 시인이 곧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 다음 절이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에 손과 마음과 뜻, 의지가 그런 요소들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손과 마음과 의지, 뜻 같은 것들, 또 말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들 아닙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손과 마음과 의지와 말들 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삶에서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이들이 그분의 산에 올라 그분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예배의 성패는 예배에 성공하느냐, 예배에 하나님의 이끌림을 경험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이미 그 자리에 나오기 이전의 삶에서부터 대부분 다 결정된다는 겁니다. 예배에 나오기 전에 이미 오늘 예배가 성공할 것인가, 오늘 예배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흔들리는, 좌우되는, 움직이는 그런 예배가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는 예배 나오기 이전의 삶이 이미 대부분 결정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 이전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왔다면 당연히 예배도 변할 거라는 겁니다. 물론 아무 계획 없이 정말 즉흥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쏟아져 들어오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소위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정말 특별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셨다면 그건 감사하게 기쁘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건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있기만 한다고 해서 하늘로부터 은혜가 막 쏟아져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좀 더 일상적으로 보통의 예배 가운데서도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행히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수단이 있습니다. 한 주간 말씀과 기도에 붙잡힌 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의지가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늘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께 집중하며 생활한다면 주일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쏟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정말로 우연히 아무 기대 없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오물가로 나왔던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예배란 무엇인지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환경이나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참된 예배란 무엇인지 증언하는 이 이름 없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제2, 제3의 사마리아 여자가 되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것이 예배구나, 저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속적 욕망을 정당화하는 엉터리 예배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복음과 동떨어진 정치 집회에서 찬송가를 틀어대고 십자가를 들고 설치는 사이비 목회자들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합니다. 참 예배와 관련해서도 세상이 참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라도 아주 크게 보이는 법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진리에 기초한 예배로 이 세상을 밝힌다면 세상에 아직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참된 예배의 맛을 제대로 보여주는